선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은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이죠. 하갈. 어떠한 교훈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글씨가 안 보이네요. 네, 그 스페인 화가 안토니오 마리아 에스키벨이 1856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작품의 제목은 좀 의역을 하면 사막에서 헤매는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의 아들이었죠. 어느 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막으로 쫓겨났습니다. 약간의 음식과 물을 가지고 쫓겨났죠. 이스마엘은 저 작품을 보니까 이스마엘은 그 기진맥진해서 거의 탈진한 상태죠. 그리고 어머니 하갈은 그런 아들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있고 그 어머니의 표정은 굉장히 절망스럽고 간절한 표정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하갈의 왼쪽 발 밑에 그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물을 담은. 그러니까 물이 다 떨어진 거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답변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 섭리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보통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사람의, 공동체의, 그리고 국가의,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은총은 많이 들어본 단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섭리와 은총의 하나님이 오늘 하갈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네. 하갈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이집트 출신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하갈 이야기를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하갈 이야기입니다. 직접 인용한 내용이라 말이 좀 거친데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섭리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나온 버림받은 자 혹은 제가 바꿔 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은 내용은 아닌데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이삭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렸나요?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는 중간에 절망을 한 것 같아요.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요청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그 하갈,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인 자신의 첩인 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무튼 25년 동안 기다린 아들이 탄생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을 뗐다는 건 유아기를 마쳤다는 뜻이니까 아마 또 이삭이 3살 혹은 4살 때 아브라함은 잔치를 베푼 것 같아요.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 혹은 8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약간 산수를 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 잔칫날에, 즐거운 날에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렸습니다.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마엘은 10대 후반이었으니까 가볍게 놀린 것 같지는 않고 좀 심한 욕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굉장히 화가 났죠. 창세기 16장에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그러니까 사라죠, 사라를 멸시한지라. 사라는 하갈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임신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려고 했는데 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자신의 주인인 그 사라를 좀 무시했던 거죠. 성경에는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뭐 한 번만 무시했겠어요? 여러 번 했겠죠. 사라는 아무튼 그 하갈에 대해 악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 별 볼 일 없는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신의 귀한 아들 이삭을 놀리니까 정말 화가 났겠죠. 그래서 끝내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사라가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두 사람과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당신, 그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 두 사람에게 가는 걸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눈 뜨고 볼 수 없으니 저 모자를 쫓아내라 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친족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 사라가 그러한 요청을 했음에도 아브라함은 고민을 했죠. 내쫓아야 하냐 말아야 하냐 고민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나 내 여종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고 그 아이는 이스마엘이고 내 여종은 하갈입니다.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여라.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냉철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사라가 말한 대로 그 두 사람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쫓겨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21장 14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들과 함께 내보내니 하갈이 그곳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더라. 약간의 빵과 물 한 가죽 부대인데 어떤 학자는 아마 그게 한 12리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12리터니까 12kg이죠. 무거운 물을 어깨에 메고 한 손에는 아들을 잡고 그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하갈은요. 원래 아브라함과 살던 곳은 부엘세바라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상황과는 맞지 않는 지도인데 아무튼 지명은 똑같으니까요. 밑에 하단 부분에 그 사해가 있는데 사해 왼쪽 부분에 부엘세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헤브론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부엘세바가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저 헤브론에서 쫓겨나서 부엘세바로 향했습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는 약 40에서 50m 사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부엘세바는
그 일곱 우물 혹은 맹세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상인들이 이용하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브엘세바의 모습입니다. 유적지도 있고 저 멀리 아마 네게부 사막 같은데 사막도 보이네요. 이런 곳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거예요. 약간의 그 빵과 12리터의 물을 가지고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힘없는 여성과 아이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쫓아내는 게 과연 맞는 말일까, 맞는 행동일까, 이러한 생각이 들 텐데요. 제가 몇 차례 인용한 신학자 송병현은 그 장면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의 앞날을 그분이 책임지실 것을 암시한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냉정해 보이셨지만 그 이면에는 그 두 사람,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서 오늘 설교와 주제와는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우리는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매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답변을 안 하시고, 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복하면 하갈 이야기의 주제는 섭리와 은총의 하나님인데요. 섭리와 은총의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사막에서 헤매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고 100m쯤 떨어진 곳에 가서 주저앉아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며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다. 결국 음식도 떨어지고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자 하갈은 절망했습니다. 사막에 있었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도 탈진한 상태여서 아마 굉장히 진한 그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목 놓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런 형태의 나무입니다. 별로 그늘이 없죠. 하갈은 그 죽어가는 아들을 두고 너무 안타까워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저 그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떨기나무 아래에 눕혔습니다. 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네. 여기서 한번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갈이 사막으로 간 이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마 하갈은 죽기로 작정하고 사막으로 갔을 것이다. 그 근거는 하갈은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 사막에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사막의 위험성을 모르고 멋모르고 사막으로 갔을 리가 없다. 아마 그냥 죽어버리려고 사막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고 자신의 친정인 그 이집트로 가려다가 길을 잃은 거다. 그 부엘사바에서 네게부 사막을 건너면 이집트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해석 중에 어떤 게 맞는 것 같나요? 저는 파란색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죽으려고 하지 않겠죠.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하갈은 헤브론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신의 친정 집이 있는 이집트로 가려다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했고 해서 그 사막의 지형에 익숙하지 않았을 때고, 그리고 사막은 매년 지형이 바뀐대요. 아마 그 후자의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탈진해서 고통받는 아들을 보면서 하갈은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갈의 눈물을 묘사한 부분이 21장 16절인데요.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대로. 그러자 그녀, 그러니까 하갈이죠. 그녀는 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흐느껴 울었다. 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고 그 비통함의 눈물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한 비통함에서 비롯한 눈물이죠. 또 다른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체코 화가 이메뉴얼 크레첸크 리스카가 1883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린 작품인데요. 고민을 할수록
그 하갈의 마음을 잘 반영하는 작품 같습니다. 보시면 이스마엘은 저렇게 누워 있고 하갈은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모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네요. 뭔가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 왼편에는 아마 가죽 부대겠죠. 물을 담았던 가죽 부대, 그 지팡이가 있고 저 멀리 해가 지고 있네요. 이스마엘이 입은 옷은 하얀색이고 그 하갈의 옷은 검은색 계통 아닙니까? 좀 딴 얘기긴 하지만 그 위기 상황이 오면 모자지간에도 저러한 막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그것을 화가는 제 생각에는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아들을 위해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어머니의 그러한 비통한 모습이 저 어두운 장면으로 잘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거리감이 그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잘 대비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갈이 이렇게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마 어머니가 우니까 이스마엘도 따라서 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라. 내가 그의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앞에서 하갈 이야기는 그 섭리와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섭리와 은총의 하나님은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보면 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듣다는 그 샤마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듣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다, 그러니까 경청하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해하다, 더 나아가서 응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그러한 눈물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와줘야겠다, 내가 곧 행동을 취하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좀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하갈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다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 나름의 듣는 장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름의 기록 장치와 저장 장치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하시는, 응답하시는 장치도 있는 거죠.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우리도 하갈처럼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그 어느 때보다 진하고 강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하갈 이야기 맥락에서는 하나님은 그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작업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하갈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좀 신학적인 내용,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는데 신학자들은 은총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고 하나는 일반 은총입니다. 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구원받는 삶이죠. 바로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근데 또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달리 말하면 그 비신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뭔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은총입니다. 하갈은 여러모로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인 거죠. 네, 하나님은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재산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일반 은총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5장 45절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태양빛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도 그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신대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태양빛과 비를 허락하시는 그 일반 은총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의 수혜자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갈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묘사하는 내용이 21장 19절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자 그녀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갈은 사막에서 우물을 발견했고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 5가지 생각거리를 찾았는데요.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그 사막을 헤맸던 하갈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지경이 된다라고 느끼셨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좀 시각을 넓혀서 하갈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좋겠어요. 하갈이 사막을 헤맸듯이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사막 같은 세상을 헤맬 수도 있죠. 그래서 절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갈은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갈이 머물렀던 브엘세바는 그 우물의 장소입니다. 아마 비교적 다른 장소에 비해 우물이 많았었나 봐요, 거기에. 그런데 하갈은 우물이 많은 장소에서 정작 우물을 자력으로 못 찾았죠.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몇 가지 면에서 풍요로운 국가입니다. 마실 물도 많고 먹을 음식도 많고 읽을 책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읽을 책도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풍요로움을 제대로 누리고 있나, 우리 힘으로 그 풍요로움을 찾고 있나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역설적으로 빈곤함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하갈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인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그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지분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화해보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우물을 찾았고 영적인 어찌 보면 갈증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육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 그 우물이 많은 장소에서도 우물을 찾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달리 말하면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 우물을 찾았죠. 우리의 모습에 대입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사이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나요? 그 하갈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 질문에 나름대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앞에 살펴본 내용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 모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일반 은총이라고 했죠. 때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기 전에,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기 전에, 그리고 조광수 전도사의 하나님이기 전에 그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뭐 그런 고백도 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백에 균형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섯 번째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하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 하갈은 그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몸종이었는데 임신 좀 했다고 나를 무시하고 아마 수없이 무시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끝내는 그 하갈, 꼴 보기 싫은 하갈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하갈은 좀 없어졌으면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과한 상상력일 수도 있는데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 두 사람이 죽었으면 했을 것도 같아요. 좀 꼴 보기 싫으니까 사막에서 헤매다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좀 원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라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였습니까?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복도 줬어요. 큰 복도. 우리 모습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을 사라라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을 괴롭혔던 혹은 여러분에게 정신적인 타격을 줬던 사람을 하갈로 대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은총을 준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네 이렇게 할 것 같나요? 아니면 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나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겪었는데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면 별로 기분이 이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게 우리지만, 아무튼 그 하갈과 사라의 관계 구조를 여러분 모습에 대조해 보면서 이 질문에 나름대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갈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안타깝게도 집에서 쫓겨나서 사막을 헤맸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위기를 극복했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갈의 우물은 어떤 면에서 볼 때 나의 우물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하갈에게 사막이 있었듯이 나의 삶에도 사막이 있다. 그리고 나는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 사이에 있는데 과연 내 삶에서 저 두 삶의 지분 비율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한번 거칠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갈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 창세기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특별히 하갈과 그 사라의 관계를 나름대로 상상하시면서 내가 과연 그 두 사람을 통해 어떠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점은 모든 성경 이야기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단점은 너무 익숙해서 지나치게 익숙한 이야기는 흘려듣는다는 거죠. 그러시지 말고 이번 주에 이 하갈 그리고 사라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생산하시고 그 신앙적인 교훈을 붙들고 한 주간 꼭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고 또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갈 이야기를 통해 그 일반 은총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는 나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리고 더 나아가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통해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하갈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폭넓은 하나님의 모습을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도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도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